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기도하듯이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 깊은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아멘. 145절에서 16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145절에서 152절까지에 먼저 나오는 단락은 코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매 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를 저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리를 지르고 또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보다 우선 그 부르짖음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5절에서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것.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기도가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정도의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꼭 나를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결단, 확신, 그 전심의 기도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기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인에게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는다. 말씀을 갈망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희망을 두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이트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좀 늦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때로 늦지만 그래도 아침에 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힘을 아침을 여는 간절한 기도가 또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8절을 보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왜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밤새는 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밤을 새 그 생각을 하시기보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밤을 좀 새워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란다. 예전에 후배들을 그렇게 좀 닥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그럼 잠을 줄여. 그랬었는데, 예, 우리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밤도 샐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달아달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붙잡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왔는데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악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때 딱 붙잡을 수 있는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자들인데 그들이 나한테 무슨 위협을 가하겠어? 라는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151절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진실하심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난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들은 주님께로부터 먼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내가 더 당당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 그 말씀을 내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있는 거죠. 이 단락에서 시인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낙심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이 단락은 매 절이 레쉬라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를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기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따라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기를,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이지요. 악한 자들에게 구원이 멀리 있다. 주님의 윤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그들과는 거리가 멀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시인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있다. 이 사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배신자들이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역겹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한다. 왜요?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법도에 더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주님 법도를 따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에게서 배신한 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함께 보면서 끝까지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그런 일도 있겠지 정도가 아니라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역겨워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유 뭐 세상에 다 그렇지,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별해내고 의롭게 살고 불의에 대해서 질타하고 하는 모습들이 시인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향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은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모든 악에서 멀어지고 악들에 대해 더 이상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과 함께 나타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 땅의 불의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160절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이 단락 속에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고난과 핍박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어둡더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구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어둡더라도 말씀 안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생명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